기독교 신앙은 여기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그때 이런 징조들이 있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뭐 있겠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지난 2000년 동안 별일 없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기다렸다고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길이 참아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은 그렇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2000년 지났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왜 기다리시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의 이기적인 탐욕에 우상숭배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마디가 공생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방향전환하라 그런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나가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에 이 방향을 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이치고 죄악의 결과로 정해진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칵 죽어버리지.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기분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이렇게 볼멘소리 하기 쉬운데 그것도 핑계다 그런 말씀이. 오늘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른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듣는 이 귀가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살 걱정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징조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25절의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런데 땅에서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 자연재해의 소식들, 또 전염병의 소식들 이런 징조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전쟁의 소식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진짜 가까우면 25절 1월 성신의 징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받아 이제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하늘에서는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천체가 흔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런 작업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때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살려서 조금 깨어났다가 다시 죽는 거 말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3일 만에 깨어나 4일 만에 깨어나서 다시 죽었지만 그거는 부활을 상징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뭔가 하면 영원히 사는 게 진짜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다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 기분 감정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다 그러면 증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팩트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심판할 때 증거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증거를 가지고서 이거 뭐 사형이다 아니면 뭐 감옥이다 벌금형이다 이거 때리면 증거에 의해서 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지. 왜? 증거가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증거지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지 내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역사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본 적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역사책에 기록된 증거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인다. 안 믿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한글 만드는 거 봤어요? 사실은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는지 신하들이 만들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거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써놨으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도 백과사전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책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 살아나신 이 성경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팩트예요. 증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받아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안 믿으면 누가 손해? 자기가 손해예요. 오늘 성경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증거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로다 십자가 부활로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기록된 대로 하신다 그런 말씀. 또 3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천지창조자시고 다스리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 뭐 가감할 게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빼면 거기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더하는 것이고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뭐 그런 말씀이 있다면 가감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고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사정형편이었다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징조를 통해서 조금씩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징조가 점점 이제 심화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4분의 1을 징벌했다, 인류의 3분의 1을 징벌했다, 전체를 심판한다. 이렇게 정도가 달라요. 지금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말세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것이 말세라서 그때 재림과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이 기간을 말세 기간이다 그래요. 지금 말세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옛날보다는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걸 잘 깨닫고 이 징조들을 보고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나는가. 그런데 큰 사고, 뭐 대형 사고, 사람이 죽는 사고,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소소한 거,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까지는 거, 이런 정도의 사고, 뭐 조금 부딪히는 거, 이런 정도의 사고가 300번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사고가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30번 정도의 조금 큰 사고들, 찌그러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위험하죠. 이런 게 30번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를 안 하고 조심을 안 하면 결정적인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이 큰 사고 날 때 미리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 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만 일들이 일어날 때 경계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깨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거 그러다 어느 날 쾅 하는 거예요. 이 징조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시야 때를 깨닫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도 이와 같이 뭐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질병이 퍼진다든지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자연 통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까지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이건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원근 통치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뭐 110만인가 100만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끔찍한 그런 전쟁의 결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더 무서운 것이 일어날 걸 깨달으라고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같이 얘기하는 원근 통치법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랬어요.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로마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그럴 때인데 25절에 보면 갑자기 그랬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당시에 주 70년 이후에 티토 장군에게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 당시에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 땐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같이 얘기한다 그런 말씀이. 이건 또 뭘 말씀하고 있는 거면 세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사의 일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연자들이에요. 주역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주역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주 자부심을 갖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지막이고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20절에도 이런 일들을 군대들이 싸우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멸망하는 것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건 싫어하는 얘기예요.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싫어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처럼 가서 만날 이렇게 하면 범죄하고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고 죽게 된다. 포로로 붙잡혀겠다. 그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거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게 자꾸 심판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싫어해요. 설교도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복 받고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등 따드려주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마음 편안하게 이런 설교들을 좋아한다. 여러분 너무 치우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치유받고 위로받고 오는 그 정도로 신앙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는데 하나님의 위로해 주는 영적인 차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세상의 것 가지고 위로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보여주고 변화산상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셨지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결과 그 은혜를 최종적으로 누리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진짜 위로의 시간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축당해 있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시켰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죽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믿음 지켰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과 심판이. 그러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이라. 그래서 올무에 씌워가지고서 죽는 짐승처럼 무감각해지고 있다가 그냥 당하고 만다 그런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볼수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 워치하고 깨어서 있어라 그런 말씀인데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데다가 우리의 시간 정력 물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 잘못된 데 낭비하는 게 이게 방탕이에요. 물질뿐 아니에요. 우리 힘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거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인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함 이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취하는지도 모르고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오늘날 술만 취하는 게 아니라 뭐 오락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 탐욕에 취하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에 중독되어 있고 명예에 중독되어 있고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이게 다 술 취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생활의 염려.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어려워지는 절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나라도 있고 어려워지지 않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비교하다가 더 어려워진 걸로 생각하고 그냥 돈 불만족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것 따라가다가 탐욕의 무덤에 기부를 했다. 거기서 불만족의 죽는 게 인생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 그런 뜻인데 특별히 뭔가 하면 이게 억눌린다는 거예요. way down 그래서 붙임 덩어리에다가 목에다가 그냥 아주 큰 돌덩이 연결을 꽉 눌려가지고서 예배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해야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은 더 안 나오고 전도하라 그러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눌려 사는 거예요. 위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세상신에게 세상의 것에 눌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어렵게 아니에요.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전해온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정 형편이 좋아진 거 그런 건 세상과 함께 다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절대로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과는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야 돼. 이렇게 됐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늘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라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을 가느냐 하는 그런 아주 영원한 생사의 그런 심판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도 있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심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장 맨 나중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니까 절대로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왜? 다 갚아주신다 그러는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아주 영원토록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걸 믿으라 그런 말씀이.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기도해라 그래요. 왜 기도해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신이 만만치 않아요.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앙의 신분에 걸맞는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더 조심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삶과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가 하는 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데 제가 죽은 다음에 오세요. 이런 생각들 오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생각입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 생각인 줄 아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속에 내 생각은 뭐예요? 중심은 뭐예요? 나 죽을 때까지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내가 하는 정도로 살고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와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히 더 잘못되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때가 그때인가 하는 상가 조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도 아예 그런 일 없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상가 조심하면서 말씀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이 자기 당대에 안 오셨다 할지라도 그만큼 자기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이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건 돈이 서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서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쾌락이 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서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은 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올 건지 어떤 때 주님이 이루실 건지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세상 나라에도 속했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의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 보면 안 되고 뒤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의 재벌의 총수가 자식들이 많은데 누구한테 그 기업의 총수 자리를 물려주겠어요? 뜻을 따라서 상속자로서 처신을 바로 하고 훈련받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데 에이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거기 상속이 되겠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님과 함께 왕권의 통치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상속을 받아 상속자들이다 말이죠. 이 엄청난 자격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무슨 고난? 내 자아를 내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따라가는 그게 고난 같은데 이게 은혜요 축복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하고 영원한 축복 생명의 축복 영원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거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 말이지. 비교할 수가 없다 말이지.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역사는요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사람이 보는 정도는 지구 땅덩어리 쬐끄만 땅에서 여기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기껏 살아야 100년 중 요거 요 안에서 산 거 죄악과 함께 복닥복닥 사는 거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광대한 하나님 나라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루시는 영적인 역사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니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역사들이 증거로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들으셨는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왕이면 우리 가족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빠지면 누락되면 그거 얼마나 큰 상실이에요. 육신의 목숨 죽는 것이 상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빠질 때 이게 진짜 상실 아니에요. 그런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내 이웃들이 있는데 나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천국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심판과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그런 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잘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